지금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자가 누구인가 물으면 사실 최고의 설교자라는 말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청중에게 다양한 설교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청중에게 최고의 설교자가 저기 다른 데 가면 별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저희 목표가 있다면 포항제일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맞는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설교자가 누구인지, 요즘 말로 핫한 설교자가 누구인지 하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목회하시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구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Grace changes everything.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펼쳐보시면 변화된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동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뜨돌이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 어디에 묻어야 될지 그제서야 내게 땅이 없구나 하는 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큰 부자입니다. 근데 몰고 다니는 양떼 소떼는 많지만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리. 뭐라고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거류자가 뭔가 하면요, 한국 국민이 아닌데 한국 와서 사는 사람이 거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없죠.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지요. 근데 이 말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 묘지든지 좋은 데로 골라 가지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돈을 주고 집을 하고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이 제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볼 때에가 아니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 주부가 살림 살고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누가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겠다는 것을 누가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선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그리움인과 나그네 어디서 봤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자기 동네,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움인, 나그네가 되었는데, 우리는 난 한국 사람인데, 그것도 포항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왜 그리움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롱잉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거예요. 받아들이십니까?
저거는 믿고 이거는 받아들이기 싫습니까? 둘 다 붙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포항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입니까? 예. 포항에 사는 천국 백성이죠. 그러니까 포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땅 입장에서 보면 나그네, 그류민, 원주민이 아니고 그류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공동체에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살다 보니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 가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인데 당신도 힘들게 사는 것, 빡빡하게 사는 것, 우리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것 다 아는데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확실히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의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4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뭐라고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행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는 것, 생각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습관이 뭐라고요? 영성이다. 함께 해볼까요?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의 핵심은 인간은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바뀌는 건요, 습관이 바뀌면 진짜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이 바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품이 바뀌면 좋겠지만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게 몸에 배일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새겨져서 습관이 된 행동,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행실이란 말은요, 행동하고 다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나의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실은 한두 개 행동이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나스트로페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 mode of life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실은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아나스트로페, 총체적인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 헛된 아나스트로페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건져주심, 되사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행실을 버리고 다른 행실을 가져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야지 한다고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문화적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브루디에라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를 형성해가는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상류층은 상류층의 아비투스, 서민은 서민의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문화적 경향은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서로 전부 다 인사를 잘하는 동네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인사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비투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회의 문화적 경향은
개인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나스트로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옛 아나스트로페, 낡은 아나스트로페, 낡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을이 학교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시죠?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강의로 유명한 한 강사가 그런 강의한 것, 인터넷에서 아주 유행했습니다. 모국어가 중요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국어가 중요하다. 영어로 mother tongue, 모국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어죠. 모. 엄마의 언어, 집안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가정의 언어를 보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언어, 아빠의 언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의 언어, 배려의 문화가 있는 가정이면요, 그 자녀는 그 사랑과 배려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 지금 나에게 진짜 잘해준다, 그것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다 잘해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함께만 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게 마들텅, 가족의 문화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런 말로 기죽이고, 가끔씩 잘하면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인정 안 해주고, 반찬 투정하고, 불평하고, 핀잔 주고, 자존심 건드리는 말 막 하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요, 내가 뭐라 그랬냐, 다 당신 때문이야, 책임 전가부터 시작하는 그런 언어 속에서 자랐다면요, 그 사람도, 그 자녀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나 혼자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행실은 어떻든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아나스트로페, 믿음의 행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사가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쌀 모으기, 쌀트리,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 믿는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돈만 내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붙잡고 은은히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죠?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참여하고 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감사한 일도 많지만 뼈아픈 일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여러분, 아주 실력 있는 대학생들이요, 아주 대기업 놔두고 신생 기업인데 이미지 좋은 기업, 그 당시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1등 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사장님이신 기업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혁신적인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요,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사업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사업하면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앉는데요. 그럼 뭘 알아서 가져와야 된다면서요. 이 회사는 왜 인사도 안 하냐? 그 인사도 안 하냐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여러분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인사도 안 하냐 그러니까요,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앉더라는 그런 기업, 정말 깨끗한 기업이었어요. 잘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직원들을 가장 가혹하게 다루는, 비정규직 직원,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가장 치사하게 다루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실패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장님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한 분입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는가요? 여러분, 옷 파는 기업이 백화점 입점을 포기해야 됩니다. 백화점에 못 들어가고 옷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해냈어요. 세금 정직하게 내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기업입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정말 성실히 노력한 분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갑질 관련 보도가 나오면요,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뼈아프게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바로 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능력은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추천사도 썼습니다. 주보에 한 구절 인용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딱 중간 페이지입니다. 설교 요약 세 번째 문단,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1시경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 뒤편에 모였다. 전날 밤 식사하고 남은 음식이 약간 있었다. 약간의 고기, 올리브를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 과일과 견과류, 빵이 있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외출한 동안 노예들이 준비했다. 그러나 노예들은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 먹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는 우리의 주간 친교 모임에서 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다 같이 먹는다.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2000년 전입니다. 200~300년 전에 한국 사회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과 쌍놈이 한 방에서 같은 상에서 밥 먹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죠?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 친교할 때에 함께 노예와 주인이 서로 존중하면서 식사를 하니까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좋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걸 아니까 그게 몸이 배어서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책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노예들이 반대를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주인님, 혹시 안 믿는 주인님 친구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인들의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둘러싸고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비방, 핍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어제까지 같이 술 마시고 몰려다니면서 난잡한 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럴까요? 그러겠죠. 비아냥 거리는 투로 대단하십니다. 그러겠죠.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얼마 전까지는 같이 뇌물 받고 같이 탈세하고 속이는 데 공모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안 그러기로 했다고 하면요, 비방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매출이 줄고 심지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요. 그래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류민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류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그류민 체류자가 아니라, 한국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한 번 몸에 배면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 참 허무하고 피폐한 삶이었고 불쌍한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알고 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술 마시고 내뱉는 음담 패설, 솟구치는 정욕을 어쩌지 못해 어둠 속을 찾아 들어가던 시절, 거짓으로라도 경쟁자들을 찍어 누르려던 욕망,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던 그 이중성, 가족들이 안다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사회생활. 돌아가고 싶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아나스트로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외함,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쩌면 당신처럼 살 수 있죠? 누군가 물어보면, 자식 이제야 알았어?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지 말고요, 겸손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할 때도 겸손하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어도 겸손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 똑똑하던 사람의 지력이 쇠하는 것, 아름답던 여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이는 것, 유복하던 사람이 가난에 쪼들리는 것, 청춘의 기백이 사라지는 것, 모두 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끝까지 겸손하게. 이거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입니다.